오늘은 힘들수록 크고 멀리 보아야 합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호주에 저도 그렇지만 이민 1세대로 와서 살다 보면 아무래도 영어가 능숙하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아마 대부분 부모들의 하는 우리 자녀만큼은 영어를 좀 잘하게 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영어 열심히 가르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다 보면 가정마다 종종 이런 속상한 일이 발생합니다. 자녀들이 조금씩 잘하기 시작하면서 엄마 아빠는 영어를 왜 그렇게 못하느냐고 무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누가 굉장히 무시를 당하셨나요? 말은 못하셔도 그런 무시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텐데, 아내가 한글 학교에서 가르치는 프라이머리 2학년짜리가 자기 엄마 아빠 영어 너무 못한다고, 발음이 틀렸다고 무시를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영어를 아주 잘한다고 자랑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직히 프라이머리 2학년이 잘해봐야 얼마나 잘하겠습니까마는, 사실 아무것도 몰랐던 아이가 조금씩 배움을 가지면서 잘난 척을 막 하고 싶을 때라는 거는 이해가 됩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렇게 너무 자랑한다고 잘난 체 냅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자기를 돌아볼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아내가 하도 영어를 잘한다고 자랑을 하길래 저희 큰딸아이 규리가 공부하는 법학 전문 책을 갖다가 주고 한번 읽어보라고 했답니다. 그때 아이가 그 책을 보더니 눈이 동그래지면서 이게 뭐예요?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식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자기가 다 안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가장 무식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가장 유식한 사람은요, 자기가 뭘 모르는가를 아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정말 끈질기게 부르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애굽의 6가지 여호와께서 맡기신 이 출애굽의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요, 언제든 기회만 있으면 도망치려는 태도로 일관합니다. 사실 여호와께서 좀 속이 좁으신 분이라고 한다면 나 너랑 일 안 하련다 라고 포기하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호와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도망치려는 모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더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사명이 클수록 부담이 큰 것, 그거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명이 클수록 주시는 은혜도 커집니다. 큰 은혜를 받을수록 우리는 더 멋지고 능력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엄청난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의 약속을 받은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지금 모세에게 보여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구약에서요, 하나님의 이름을 말할 때 주로 사용한 세 이름이 있습니다. 이 강한 창조자의 의미를 갖는 엘로힘이 있고,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의 여호와가 있고요, 또 종이 주인을 높이 부를 때 불렀던 주라는 아도나이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창세기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면 여호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라는 이 말씀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모순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알리지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좀 주의해서 보아야 합니다. 이 알리지는 안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안다의 히브리어는 야다인데, 이 야다는 단순히 아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너 누구 알아? 라고 물어봤을 때 나 그 사람 알아 라고 대답을 해도 이 안다라는 의미는 좀 다양합니다. 단순히 이름만 알고 있어도 그것도 아는 거고요, 또 그 사람과 오랜 친분 관계로 깊이 아는 것도 아는 겁니다. 근데 이 야다라는 단어는 경험하여 깊이 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여호와를 모세로 하여금 경험하여 알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건 모세에게요, 여호와께서 하실 일을 기대해 보라는 정말 놀라운 격려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5절에 이렇게 힘을 더해 주십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힘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지만 자칫 이 말씀은요, 기억하노라라 하니까 여호와께서 언약을 깜빡 잊고 계시다가 다시 생각나신 건가라고 오해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이거는 번역상의 문제라고 많이 성경학자들이 지적합니다. 사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약속이라는 것은 상대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하는 약속도 있지만 일반적인 약속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약속은 보통 우리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말씀하실 때 거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의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과 하신 약속인데도 꼭 나의 언약이라고 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신실해도 약속을 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약속이라는 것은 100% 실현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약속을 잊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특별히 기억하노라의 이 시제가요, 현재 완료 진행형이라고 합니다. 청년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국에서 영어 공부하신 분들 다 기억나시죠? 현재 완료 진행형, 과거로부터 이어져 왔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정확히 번역하면 기억하고 있노라라는 것이 정확한 의미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 주신 언약을 기억하고 계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겠다라고 지금 다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직한 사람이 내가 약속 꼭 지킬게 라고 해도 마음에 좀 안심이 되는데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요, 내가 약속 꼭 지킨다라고 지금 모세에게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모세에게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고 좀 나아가라는 그런 격려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을 경험하여 아는 사람은요, 결코 주저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살면서 나로 하여금 주저하게 만드는 문제들이 있다고 한다면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고 주저하는 삶보다는 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로서 가끔씩 그런 질문들 많이 받습니다. 목사님, 이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저는 가만히 듣다가 죄되는 일 아니면, 현행법에 걸리는 일 아니면 웬만하면 해보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실패해도 거기서 얻는 경험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평생 할까 말까를 고민하는 인생보다는요, 여러분, 좀 깨지고 부서져도 하면서 도전하면서 나아가는 삶, 그 삶이 하나님께서 더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고민되신다 한다면, 제가 말씀드렸죠, 죄 짓는 일 아니면, 현행법에 저촉되는 일 아니면 해보십시오. 해보시고 그 일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뜻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서 더 큰, 더 멋진 인생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모세에게 힘차게 나아가라고 엄청난 격려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말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상함, 이란 이 표현은요, 직역을 하면 무슨 뜻이냐면 마음이 짧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짧다라는 것 무슨 의미입니까? 생각을 깊이 하지 못하고 얕게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태어나서 얼마 후에 나일강에 떠내려갔던 사건이 일어난 게 지금 모세가 80세니까요. 80년 전 일입니다. 80년 동안, 아니 어떻게 보면 그보다 더 오랫동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엄청난 고통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누구든 이렇게 고통이 길어지면요, 심령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 굉장히 부정적이고 비관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고통도 어느 정도이지요. 이처럼 오랜 고통에 무너지지 않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고통이 오래 가도록 가만히 보고만 계셨을까요? 여러분, 인생에 고통과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 대부분은 좀 피해의식을 갖습니다. 나는 괜찮은데 주변 사람들이 나빠서, 세상이 나빠서 내가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냉정히 따져보면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냉정하게 따져보면요, 고통과 고난의 가장 큰 원인은요, 나 자신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조선이 망하던 시대가 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역사 시간에 배우셨겠지만 서구 열강이 총과 대포 등의 최신 무기로 무장하고 조선을 위협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과학과 기술의 발달로요, 세상이 정말 천지개벽할 수준으로 변화하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조선의 지도자들은 그런 변화하는 세상을 따라잡기보다는요, 살던 방식을 그대로 고집합니다. 지도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도요, 자신들이 가진 가치관이 변화하는 시대에 뒤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요, 그걸 고집합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단발령입니다. 일본의 압력이 있긴 했지만 좀 조선인들의 좀 바뀌지 않는 의식을 좀 변화시키기 위해서 옛날 분들은 머리를 자르지 않고 그대로 길렀다가 상투를 틀고 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당시의 문화를 좀 혁신하고자 고종 황제부터 머리카락을 자르고 성인 남자 모두 머리카락을 자르라고 법으로 공표를 합니다. 사실 오늘날 같으면 큰 일도 아니죠. 머리 당연히 잘라야 되죠. 그런데 그러자 난리가 났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 목은 자를 수 있죠. 머리는 자를 수 있을지언정 머리털은 자를 수 없다라고 버티는 사람도 있으셨고요. 이것 때문에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도 있었고 자결을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수백 년 동안 그렇게 살았으니까 하루아침에 그 인식을 바꾸는 일, 그게 힘든 건 분명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또 한편으로는요, 그 인식을 바꾸지 않으면 변화하는 세상에서 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조선의 수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의 인식을 바꾸기보다는 억지로라도 고수하려고 헛된 힘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라가 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도 보수적인 지방에 가면 상투 쓰고 가 쓰고 다니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비록 상투를 쓰고 갓을 써도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좀 시야는 바꾸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고집스러운 사람들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나도 한 고집 하는데 하는 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고집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여러분, 목회가 힘든 이유가 그거잖아요. 말씀으로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안 믿겠다는 사람, 못 믿겠다는 사람, 하나님이 틀렸다고 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맞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가르치고 전달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인식이 쉽게 바뀔까요? 결국은 여러분, 이런 분들은요,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지고요, 진짜 밑바닥을 모를 정도로 망해봐야 그제서야 스스로를 조금 돌아볼까 말까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람은 정말 철저히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하고 끝까지 고집하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생각만 바뀌어도요, 가치만 바뀌어도 삶이 변합니다. 하지만 그 생각을, 가치를 바꾸는 것, 여러분, 그게 참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지 보시면 여러분 대부분 정치적 성향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뭐냐고 물어보는 건 아니고요. 투표할 때 보면 거의 찍는 당만 찍지 않으세요? 대부분 모두요. 안 바뀌시잖아요. 잘. 무슨 천지개벽할 일이 있어도 나는 죽을 때까지 평생 여기밖에 안 찍어봤어라고 소신껏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그 당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일일 수 있겠지만 나라 입장에서는요. 아니, 좀 잘못하면 좀 때로는 바꿔줘야 정신 차릴 거 아닐까요? 예. 근데 이거 얘기하면 싸움 나시잖아요. 또, 그죠? 뭐, 어느 당이 맞네, 어느 당이 맞네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처럼 오랫동안 그냥 왜 보고만 계시는지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좀 바꿔서 우리의 어리석은 고집을 보니까 좀 이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고집이 가져오는 결과를 통해서 망하는 경험을 하지 않으면요, 망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고집 부렸는데도 상황이 조금 나아진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더 큰 자기 고집에 빠져가지고요, 정말 누구 말도 듣지 않고 자신이 인생의 유일한 진리인 양 착각하며 사는 어리석은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우리의 고통을 바라만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도움도요, 도움받을 태도가 준비되어 있을 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기 고집에 꽉 찬 사람은요, 도와준다고 해도요, 스스로 도움을 거절합니다. 완고한 마음, 그게 고통을 지속시키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지속되는 고통 앞에서 사람을, 세상을,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좀 내 안의 완고함이 무엇인지를 돌아볼 수 있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우리의 고통은 그 순간 바로 끝납니다. 내 고통의 해결책은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안에 있습니다. 누구 말도 듣지 않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고집대로 사는 삶, 여러분, 이게 가장 어리석은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어떤 고통의 순간에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자 기대함을, 소망을 잃지 않는다면, 여러분,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은 애굽의 바로도 무너뜨리신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고통도 무너지게 하십니다. 마음의 상함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이 짧은 것입니다. 이 가혹한 노역이라는 것은 현실만 바라보는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생각을 크게 가져야 합니다. 현실에만 매몰되지 말고요, 미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답이 나옵니다. 고통의 현장에서 짧은 생각으로 오늘만 바라본다면 나올 수 있는 해법은 없습니다. 온갖 불평과 불만과 부정적인 말만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인생은요, 무너집니다. 여러분, 살다가 한 길이 막히면 그것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멈춰서 생각해 보라는 사인입니다. 그 길을 돌파하며 갈지 아니면 돌아서 가야 될지 좀 분별하여 생각할 수 있는 깊은 사고의 시간을 하나님이 요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돌파할지 돌아갈지 누가 알아요? 그건 본인이 깊은 생각을 할 때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깊은 생각이라는 것을 평소에 해보지 않은 사람은요, 왜 내 앞에 이러한 장애물이 있지? 왜 나만 고생을 하게 되지? 나만 괴롭지라는 그런 어리석은 마음에 스스로 인생을 무너뜨리는 미련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삶에 있는 고통을 즐거워하며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겪고 있는 고통을 누구보다 마음 아파하시고 누구보다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통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기를 원하고 이겨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길은 간단합니다. 나를 돌아보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고통의 순간에도 소망 없는 나의 지식, 의지, 가치를 의지하지 말고 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나의 삶의 태도를, 생각을,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이 다가올수록 사람은 고집스러워지기 마련입니다. 그게 우리의 죄성입니다. 근데 여러분, 고통이 다가올 때 안 되는 걸 억지로 하려고 자꾸 스스로 고집 부리지 마시고요, 좀 생각을 바꿔보려고 해보십시오. 가치를 좀 바꿔보려고 하십시오. 그리고 소망을 좀 바라볼 수 있도록 나의 삶의 태도를 한번 좀 바꿔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그 고통이 오히려 우리의 삶에 더 큰 능력과 은혜를 주는 축복으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조차 거부한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좀 모습을 통해서요, 우리는요, 좀 현실에만 매몰되지 않는, 또 작은 이익에만 집착하지 않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큰 생각과 큰 소망을 갖고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산다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고 권세고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시지 못할 우리 인생의 고통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나의 삶의 태도가 바뀌고 가치가 바뀌고 방향이 바뀌고 목적이 바뀌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은 나의 생각을 고집하여서 스스로 더 큰 고통을 만드는 미련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내 인생의 고통이 찾아올 때 나의 어리석음, 나의 무지함, 나의 완고함을 돌아보아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저 복종시킬 수 있는 은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변하고 내 생각이 바뀌고 내 가치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변화되어질 때 우리의 삶은 어떤 고통 앞에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완고한 마음이 주님 앞에 무너지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